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95장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한 시기는 3년에 불과합니다. 그는 나라가 견고해지자 율법을 버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애굽의 시삭을 들어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유다가 의지할 요새는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견고한 성읍에 안주하며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요새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될 뿐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혹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간과하시지는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 하신 후에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징계가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백성의 본복입니다. 왕이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면 백성들도 율법을 지킵니다. 성도의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책망하기 전에 부모로서의 본을 보였는지를 돌아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믿음의 본이 되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읍을 요새화한 르호보암이 기고만장하여서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요새가 무너지고 솔로몬 시대 북극 강병의 상징이었던 금 방패마저도 빼앗깁니다. 그들이 패한 것은 애굽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외면한 채 세상의 물질을
아직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 회개는 죄악으로 흐르던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잠시 주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나 끝내는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자신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오늘도 일시적인 회개를 반복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8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되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사회적 탐심과 음행이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으며 두건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